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시며 주를 따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가 이 죄악 세상에, 어두움의 세상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 구별된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저희를 인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뱀에 물린 삶을 살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승천하셔서 저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시는 주를 알게 하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대한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에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원의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죄악 세상이에요. 동성애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죄악이 넘치는 때는 없었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주님은 충성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삶이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11제자와 가룟 유다를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복음에 속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회개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없이 살게 된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탕자의 비유가 아주 유명해요. 프로디갈 선이라고 그러죠.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유명해요. 탕자의 비유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스스로 버렸어요. 그가 모든 것을 죄로 인하여 날려버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가르쳐요.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막사라도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가 잘못 살아도 무조건 사랑하나요? 성경의 잠언에는 자식에게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교육조차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책망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들이 이제 죄의 인생을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사형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구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때려주고 혼내주었다면 난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 잠언에 말씀하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책망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에게 감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을 만큼 예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마틴 루터가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의 진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 회복됐어요. 그는 목숨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믿어요. 이것은 12제자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만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의 깨달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만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3년 동안 풍랑 치는 때도 주님이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졌어요.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 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거 나왔어요. 3년 동안 12제자가 본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에도 그대로 되고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알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다 믿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은 말씀으로, 기적으로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말합니다. 3년 동안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우리들은 이런 소식을 좋아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12제자에게 하실 법한 말씀.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이건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3년 동안 이런 말씀을 배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말했어요. 오늘 밤 다 너희는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가 말해요. 안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주님의 말대로 됐어요. 그들은 주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거짓된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면서요, 행복과 성공만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배신과 버림받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동안 살아온 게 내 믿음이구나 알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어 주셔야 구원받아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유명한 말씀, 주일학교에서 항상 배우게 된 말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열처녀 비유는 유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처녀 비유는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주님이 두 사람을 구별해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질 때를 구별합니다. 처음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모자라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믿음이 모자라면 봐주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 입시도 봐주지 않아요. 성적이 모자라면 대학 못 들어가요. 구원의 기준은 대학 입시보다 더 심각해요. 예수님은 대학 입시보다 더 심각해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적이 모자라면 그 학교가 우리를 모른다 그래요. 성적이 모자라면 절대 안 돼요. 1점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이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데 주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그게 은혜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요, 그 기준을 이루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한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했어요. 근데 아무나 올라오면 죽어요. 왜요?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에겐 성막에 들어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주님의 의를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를 나타내신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모세에게 너 외에는 올라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전에 살인자였었어요.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했었습니다. 40년 만에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는데요, 첫 마디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회개 없이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함께 교회 서신에 교회들에게 대한 편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요, 죄인에게선 안 생겨요. 오늘 대표 기도한 분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부패한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속에서는요, 나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죄인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요,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교회만 되고 있어요. 그런 동안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고 세상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가사를 듣기 전에는 세상 노래인지 주님을 합당한 노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미 10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 때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나오는 찬송가가 위험하다라고 신문에 투고했어요. 그냥 그때 유행했던 말씀이 지금과 똑같아요. 100년 전에 새로운 찬송가가 시작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신문에 투고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드리기에는 찬송 가사가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심판과 지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찬양 속에 아예 지옥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것은 찬양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건들을 주세요.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도 부닥칠 만한 때를 주세요. 왜요?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가족이건 교인이건 간에요, 누가 주인인지를 스스로 모두에게 알게 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게 되는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보 아래쪽에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도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를 따라서요, 믿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이 스스로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요즘 말로 유행이에요. 옷도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죽은 자예요. 세상에 대해는 살아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기준이 돈 많이 벌고 영향력과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축복이 세상 기준으로 들어왔어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이것은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알았던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주님이 중심이 아닌 삶은 재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은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솔로몬에게 얻게 된 것은 회개였어요.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 하나님 없이 누린 행복, 여러분, 성공도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다면. 행복도 속지 마세요. 행복도 허무합니다. 왜요? 주님이 없는 모든 것은요,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버려져야 돼요. 그다음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 속에서는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사탄은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사탄에게서 진리로 인하여 깨어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서로 늘 친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친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대적해요. 신기하죠? 하나님 얘기만 안 하면 서로 너무너무 친해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면 우리 안에서 대적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죄로. 첫 번째 죄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자녀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카인이요, 살인이 뭔지 모를 때 살해합니다. 살인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살인이 뭔지를 모를 때예요. 근데 그 속에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은요, 바로 시작된 게 죽음이에요. 살인과 사망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그런데 the sin,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죄, 카인이 지은 그 죄, 이 죄예요. 이 죄는요, 죽어야지만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옛 생명, 여러분 지금 노년에 이르신 분도 옛 생명이고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도 옛 생명이잖아요. 다 옛 생명이에요. 근데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이 옛 생명은 리페어, 수선이 불가능해요. 오직 단 하나,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리펜트, 회개해야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힘으로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로마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오늘날은 이걸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요. 이 구약 시대에 모세가 들은 말씀을 지금 로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모세 때 들은 말이에요. 율법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출애굽기 33장은 모세 때 들은 말인데 그 율법판을 받을 때 한 말인데 지금 신약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그거 율법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까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은혜만을 강조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천지는 없어져도 기록된 말씀은 율법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요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오늘날의 가장 위험한 말씀.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뒤에 부활할 거란 말을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 저자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했다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제자 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 아는데 제3일에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의 집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찾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만나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에 들어가길 구하여도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일을 했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혹시나 왜 설교가 항상 이렇게 무섭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뇨병에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음식 조심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처럼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혈압 위험합니다. 혈압 위험하면요, 아무거나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요, 진리로 인하여 깨어나고 돌이켜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리버스, 새 탄생, born again, 거듭남, 우리가 거듭난 자인지 빛과 어둠처럼 분명하게 서게 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착실한 사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지 아니면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4절인데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 4,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텔레비는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요. 그리고 재미없으면요,
재미있는 채널 다시 돌려요. 찾으려고.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명력이에요. 뉴스는 봐요. 세상 뉴스는 재미없는데도 봐요.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힘써서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과 전화하려면 1시간도 통화할 수 있어요. 사실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요. 친구는 어떻게 해요? 대화가 돼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어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1시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할 말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진리의 빛 앞에서만 발견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성이 빛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는 이성이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한 30분, 40분이 넘었을 거예요. 혹시 지겹지 않으세요? 설교가 예배가 1시간 정도니까 참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을 듣는 게 1시간, 2시간 넘어가면요, 여기서 못 견딜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요.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는 형시간에 에덴 동산의 숲을처럼 감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린아이건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영혼의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의 해마다 간 적이 있잖아요. 중국의 공산주의 속에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길바닥에 북경만 가도요, 자식들을 많이 그냥 길에 버려요. 그냥 새끼 강아지보다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서 거둬서 키워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한 애가 5살도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에게 버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전혀 알 수 없는 이들이 자기네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무슨 말을 뭘 알아요. 5살짜리가 종이로에다 뭘 그리고 막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나를, 엄마 아빠 날 버렸는데 나를 살려준 저들에게서 갑자기요, 뭔가 아는 듯한 말이 나오면요, 애가 쳐다보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떠오른 것은, 아, 저게 영혼이구나. 저 나이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저거는 초등학생, 대학생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으셨을 때 그 영혼. 여러분, 이 시간에 노년에서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영혼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의 결론 4,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가난에도 관계하지 않아요. 정말 회개하면 하늘의 부요함이 즉시 임해요. 그래서 돈 없어도 정말 괜찮고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위가 낮아져도 정말 괜찮아요. 회개한 자에게만 이런 마음이 창조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본질은 세상이에요. 모든 게 세상 기준이에요. 유행과 풍조예요. 거짓 교회입니다. 주님은 말할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이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관계없어요. 근데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요, 부유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개의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존귀한 위치를 줘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줘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자기의 목적과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 재앙이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많이 벌잖아요.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재앙입니다. 명문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명문대학에 가서 불행해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지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천한 지위에 있거나 전혀 관계없는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곳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알게 되고 사망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복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기준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점점 언젠가 믿게 되겠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예배에 익숙한데도 안 된다는 것은요, 비상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예배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설교를 마치는 거에 시험 들지 마요. 회개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주님이 주인인 삶을 주께서 이끄십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주십니다. 법적인 한계가 있으면 주님은 법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외가 아니면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동적으로 다 보여줘서 부활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죄인임을 회개한 자에게만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범죄한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전한 이 진리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주님이 주는 게 아닌 것인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만이 가슴속에, 뱃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충격으로, 은혜로 보면서 자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